샬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면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만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우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 이제 그들 중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본문 11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예수께서 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빨리 가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이럴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12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님. 아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또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요. 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평가도 하시고 때로는 삶의 가운데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성실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와는 상관없이 이 본질적으로 열정이 있고요. 또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구나. 믿음이 정말 좋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요. 열정적으로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예. 기도를 해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상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도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한 짧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봤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요. 또 거친 바다를 점잖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보았고요. 또 각종 병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본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 곳으로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얻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닌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거짓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금의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중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저는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요. 세상의 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룟 유다를 평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고 마귀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귀신은요 우리에게 집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자기네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거친 세상을 두루 다녀요. 우리의 몸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영혼 약한 영이 빠져나가서 온 세상을 두루 다녀요. 들어다니다가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가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있던 내 집이 좋지 하고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여러분 혼자 들어오면 괜찮은데요. 친구 여럿을 데리고 들어와요. 야 내가 있던 그 집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우리 같이 가자 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와요. 7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더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힐족하게 되거나 또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더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속을 자기네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 성령의 전, 성령의 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집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령의 전이든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여러분 죽었대요. 예.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자, 그런데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명이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 다 거하면 이 사람들의 삶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럼 땅과 하늘 사이가 공중이잖아요.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느냐? 마귀가 잡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정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기도를 막고 있어요. 하늘을 못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동역자가 있으면요 그 기도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 때는 성령의 전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주인이 마귀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갈 때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로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시대가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이여 기적을 만드실 때도 틀림없이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왕국,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통일 왕국이었고 정말 아주 위대한 왕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주님의 앞장서서 올라가고 이제 제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가룟 유다는 이제 따르면서 가룟 유다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어떤 여자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풀고 정말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항유옥합이 어떤 것입니까?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자금으로 쓰던가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또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왕이 될 분이신데 인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카리스마 있게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부하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태가 급격하게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칼을 뽑아서 노마를 쫓아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깃발만 딱 들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해방이 될 수 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큰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이 성전으로 가서는 기적과 이적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아요. 그저 주님의 순종의 뜻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공을 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명을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이제 그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되면 로마에 팔리는 순간 예수님은 12종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제 동원해서 로마 군대와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팔았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로마군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고요. 은 30냥을 그렇게 성전에 집어던지고 가서 목매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예수님을 판 것도 자기 생각대로 팔았고요. 나중에 죽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결제를 받거나 또 주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동기가 목적이 달라져요. 아멘. 전에 우리는 삶의 동기가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왜 시작이 되었어요? 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게 필요한 거니까 너 전부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결정을 했어요. 급하니까 결정했고 또 내 마음이 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때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아멘 쓰니까 적은데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때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성경에 성경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지각기 상황과 형편들이 있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정말 주님 전에 올 때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고 오셔야지 그날 은혜도 받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때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아멘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가 바뀌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필요였어요. 필요.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내가 꼭 있어야 하니까, 내가 그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것이 좋은 인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이 확 바뀐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경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는 분이시라는 것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세우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하는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살아났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도하게 되면은요, 생각과 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텐데 내가 왜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런 일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 오게 되어 있어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들을 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든 모태 신앙이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사람은요, 세상에 대하여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강약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리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모두가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배짱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문제 앞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힘들고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가룟 유다가 자살에 죽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비참하게 여러분 짓밟혀 버렸어요. 가족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세운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울왕이 앞날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버림을 받아서 이제 앞날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앞날에 이 미래를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당조차도 이 사울왕을 가볍게 여겨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요 무당도 동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이 되게 힘들어해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가라, 너가 믿는 신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귀신 먼저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그 가정에 도사리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떠나가고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요 또 잘못되게 해서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 간에 이간질도 시켜요. 미혹한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해서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를 쌈매고 있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뒤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 가정,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 주님 저희들 기도를 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을 믿음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